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해력입니다. 이 무해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정의를 하기보다 에피소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2024년도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파리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선수 꼽으라고 한다면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사격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일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워낙 좋아해서 김예지 혹시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종교를 막 찾아봤더니 종교는 안 체크되어져 있더라고요. 김예지 선수 말입니다. SF 영화의 그 여주처럼 말입니다. 여주인공처럼 올 블랙의 의상. 원래 사격 선수들은 원래 그 의상이 올 블랙인가요? 올 블랙의 의상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표정이 더해져서 미국 대표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멋진 쿨리스트, 가장 멋진 사격 선수다, 이러한 호칭을 붙였어요. 심지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김예지 선수가 액션 영화에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멋진 이야기, SF의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쳐진 거 보세요. 저 허리춤에 있는 것, 저건 뭐예요? 마치 루아느 장르의 냉철한 킬러와 같은 이미지의 그녀가 허리춤에 깜찍한 코끼리 인형 장식을 달고 수건을 매달고 경기에 나왔습니다. 코치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 김예지 선수의 이 반전 매력은 올림픽 내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런 거죠. 얼음처럼 차가운 킬러가 들고 있는 귀여운 코끼리 손수건. 당연히 이 손수건 많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는 거죠. 신한카드의 빅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인형, 그 다음에 키링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파송 예배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걸어주었던 그 장식이 있죠. 가방에다 걸고 다니는 키링. 그리고 소품샵, 이런 이용 건수가 2022년도 대비 113%나 증가했고요. 112%나 증가했고, 심지어 소품샵이나 구매 고객 가운데에는 보통 주 고객이 10대와 20대인데 30대와 40대 이용률도 7.6%, 50대들도 그런 샵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귀여운 것들을 향한 수요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나이를 불문하고 이게 심상치 않은 통계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키링뿐만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되어져 있는 그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굿즈, 또 유행하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앙증맞고 예쁘고 귀여운 것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물론 귀엽고 앙증맞고 예쁜 것들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소품에 대한 그 인기도가 아주 이례적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반향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들려드릴까요? 이런 겁니다. 후두다닥, 준비갈 완료, 양념 테이프, 그 다음 알록달락, 탄수나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오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 쉽죠. 하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있어요. 그 뉴진스 가운데 한희 씨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지휘자랑 이름 똑같아요. 한희 씨.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후두다닥은요, 후다닥. 그리고 준비갈 연료는 갈 준비 완료. 또 양념 테이프는 양면 테이프. 알록달락은 알록달록. 그리고 탄수나물은 탄수화물.
근데 이 한국어가 서툰 한희 씨가 이게 본명이 이게 한이팜이거든요. 한이팜.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한국어를 팜국어라고 하면서 일부러 사람들도 이 말을 쓰는 거예요. 후두다닥, 일부러 틀리게 말이죠. 단수나물, 그리고 알록달락.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투리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팜투리라고. 그 한희 씨가 했던 말들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리고 그들의 경향, 그들의 어떤 트렌드, 유행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서툴고 뭐가 좀 맞게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악의가 없는 거잖아요. 악의가 없고 순수한 것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해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무대에서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어요. 춤, 노래, 영어 실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출중한 능력치에 만능 엔터테이너 한희 씨인데요, 그는 이게 베트남계 호주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데뷔하면서 학습에 되게 많은 어떤 어려움,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엇처럼 보느냐,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잘 뭐라고 말하는지는 못 알아들어도 잘 알아듣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말이야 라고 오히려 알아듣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녀의 실수를 오히려 귀여운 실수로 그렇게 이해하고 웃어준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도치 않은 실수는 어떻기 때문에? 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 서투르지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무해력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말입니다, 뭐에 대해서 열광한다, 귀여운 것들에 대해서 열광한다. 어떤 연예인이 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참 재미있게 즐겨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역설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를 그것들이 채워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에 빠져 있다, 무해력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하나의 유행과 트렌드가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를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면 긁힌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나 자존심 상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긁혔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긁히면, 상처가 나면 어쩌면 그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해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무해력으로 세상에게 이 무해력, 힘력자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무해력을 키워서 무해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긁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세상은 무해력을 말할 때에 무해력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는 없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찾은 무해력, 바로 온유예요. 이 온유를 여러분들에게 또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즘 제가 챗GPT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허황된 이야기 말고 실제 있었던 일들로 온유에 대해서 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 하나 없을까? 그랬더니 하나 가르쳐 줬어요. 어떤 이야기냐, 미국의 철학자요 시인이요 수필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그가 실제 있었던 일화예요. 그가 소년이었을 때 말입니다. 에머슨이 소년이었을 때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그 에머슨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저 이것 좀 보세요.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책을 읽다마다 아버지가 딱 봤더니 밖에서 이 에머슨이 말입니다, 송아지를 붙들고서는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송아지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아빠가 도와줄게. 책 읽다 말고 아버지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앞에서 고삐를 꽉 붙잡고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그러면 이게 끌려야 되는데 끌리지 않고 더 막 이렇게 버팅기는 거죠. 이 송아지가 망하지 망나니처럼 말입니다. 이게 버티고 전혀 꿈쩍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시름을 했을까요? 근데 멀리서 그 집에 늙은 하녀가 이게 딱 보더니 말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딱 꺼내더니 말입니다, 이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이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마치 뭔 줄 알고요? 엄마 젖인 줄 알고 이걸 빠는 거죠. 쪽쪽쪽쪽쪽쪽 빠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그래서 외양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데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 에머슨이요,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배웠습니다. 무력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2024년도 한국인들을 들끓게 했던, 그의 마음들을 설레게 했고 그들의 손이 이렇게 가게끔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요, 순수하고 온유한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온유를 잘 설명하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니 해도 팔복이죠. 팔복의 이야기는 8가지의 복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의 이야기는 각각의 병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팔복의 이야기는요, 마치 계단과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을 누린 사람이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두 번째가 완성될 때에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이렇게 점점 전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목마른 사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목마른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다 보니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악,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연약함, 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할 때 그냥 엉엉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잘 볼 때에 온유를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인데, 온유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서 심장이 찢긴 것이요, 또 죄로 인하여서 마음을 찢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찢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조금 더 풀어볼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십시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프라우스란 어떤 상태냐? 다스림, 통치, 만져짐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자, 다스림을 받은 상태. 여기에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온유하면은요, 야생마, 들고 뛰었던 그 야생마가 말입니다,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서, 그래서 그가 막 천방지축으로 뛰는 그 야생마가 멋진 훈련된 준마가 되어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산들바람 같은 아주 순한 바람, 이것을 온유라고도 이야기해요.
이렇게도 쓰여요. 여러분, 진정제 아실까요? 막 흥분되고 내가 참지 못하는데 내가 진정제 하나를 딱 먹게 되어지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상태,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죠. 요즘 날씨 어떠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날씨 이야기했는데 날씨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점점 추워야 되는데 비가 왔는데 날씨가 포근해요. 시간이 좀 되어서 어제 저녁에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젖은 땅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낙엽도 땅에 바짝 붙어 있고 촉촉한 땅에 그 자동차들이 그 지나가면 그 타이어의 그 젖은 소리가 전 참 좋아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걷는데 그 가을비와 함께 또 그 습기와 또 낙엽들, 또 저녁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지 몰랐어요. 자연도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오늘 참 부족한 설교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온유라고 하는 것들을 꼭 그 마음속에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잘, 온유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것들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잠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후 감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생각나고 노력했지만 이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게, 한번 이게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열심히 환경 절약하고 이번 주에는 열심히 온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좋은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삶 속에 아름다운 원리로 또 훈련으로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온유는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어 유희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정한 진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이 임하면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렇게 내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이끌까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무해력, 순수,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귀엽고 예쁘고 순수하고 맑고 어떤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요. 자신의 권력이나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제압할 수 있어요. 억누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량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왕이에요. 왕이면 한마디로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와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하여서 그 마음으로 긍휼과 아량을 베풀어 흘러가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병사가 있는데 무능해요. 자꾸만 실수를 범하는 부하예요. 가차없이 냉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동정으로 대하는 사령관과 같은 그러한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향하여서 멋진 그냥 딱 한마디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유한 자, 힘을 가진 자.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진 자냐? 부드러운 힘을 가진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부드러움은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온유함에 대해서 이제 정의했어요. 온유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인정을 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에 분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나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한다고요? 뭐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모질라?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부족해? 아유, 참 답답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새 분노와 화가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온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귀한 마음들을 흘려보내는 그 긍휼함을 온유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정리되셨어요? 첫 번째, 온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이며, 두 번째, 온유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견해, 나를 제대로 보는 것. 그럼 여러분, 나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온유한 자이고, 특별히 두 번째 같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지 않죠. 또 한 가지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그러니까 그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주님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보실까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어떤 말이 반복되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만날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유명한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나오리라 고백하죠. 욥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고통 중에 참 잘 참았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가 찾을 수 없었지만, 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는 주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 주간에 귀한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신방 가운데 신방 내내 울면서 드렸던 한 가정의 신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권종호 권사님과 우리 황선혜 권사님의 귀한 가정. 퇴원하셔서 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내와 4명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아시잖아요. 여름에 말이에요, 갑자기 일하시다가 그 뜨거운 날에 쓰러지셨어요. 좀 당이 있으시거든요. 쓰러졌는데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 일하는 그 자리에 마치 다른 도시 사람이었대요. 차를 타고 나중에 그분 이야기가 이것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나가는데 그냥 괜시리, 여름에는 문 안 내리거든요. 여름에는 문 꼭꼭 닫고 에어컨 틀고 가지. 근데 괜시리 문을 내리고 싶었대요. 그리고 괜히 밖을 내다보고 싶었대요. 근데 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들어다가 병원에 옮겼는데 고열이 심해서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고열이 있었고, 그 고열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게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가 대부분 어두운 색이고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겠어요. 게다가 이게 숨도 안 통하고 말입니다. 다리가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상황에서 기도해달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맡겨드렸는데, 병원에서 의식불명이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정말로 중환자실에서 참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참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SOS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서 이제 몸도 움직일 수 있으셨고 말씀도 하실 수 있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게 화상 문제인 거예요. 당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당뇨가 있으면은 이게 상처가 잘 안 앓물거든요. 근데 화상을 입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다 긁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무리 통증 주사를 놔도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장정이 말입니다. 어른이 아파가지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이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괴성이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엉엉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요 예배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나자 통증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통증 다 잡고서, 그리고 3개월간의 귀한 시간 속에서 회복하시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간호하시는 권사님이 2번이나 쓰러지셨다고 그러고서 모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건강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어요?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무슨 말씀 전해야 돼요? 여름에는 나가서 일하지 마십시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더 열심히 믿읍시다, 이런 말씀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 그냥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약해서 본디 죄인인지라 고통을 통해서만, 어려움을 통해서만,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만난 일들을 주님 앞에 선물로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심정이 더 달라질 수 있었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면, 그럼 권사님,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지 않을까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 환하게 보이죠. 왜 이게 희미해 보여요? 그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얼비쳐서 봐야 되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만났을 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에는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일까요? 카이로스, 주님이 일하시는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마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어리석어서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아요. 그때 가서는 아하, 그런 거구나 깨닫고 내가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 유명한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좋아했죠.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13절이 다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잖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에게 문제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생겼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이것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의 삶, 나의 문제를 끌어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필요 없는 눈물을 우리에게 흘리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품는다면 내가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이 온유를 실천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무해력 온유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든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거죠. 지나친 분노와 또 지나친 냉담 사이에 적정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급하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거나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중간에 적정선에 서는 거예요. 과도하거나 결핍의 양극단의 중간에 서는 거예요. 무모하거나 비겁한 그 양극단의 중간에 서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은 멋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온유의 반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냄, 분노, 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분노인데 어떤 분노냐? 의로운 분노, 의로운 화가 없다면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한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화, 이 분노는 마치 무엇과 같아서 우리에게 강력한 약과 같아서 제대로 쓰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데 잘못 쓰게 되어지면 엄청난 부작용을 우리에게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화가 있어요? 어떤 화냐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냐는 거예요. 그 분노와 화가 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입장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화를 낸다. 그 화는 언제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돕는 거룩한 분노일 때 그 화는 아주 귀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화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모독스럽고 모욕스럽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의 상처 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 자신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오는데 제자들이 잘하겠다고 말입니다. 냉정한 보디가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예수님 제가 잘하고 있죠? 예수님 피곤하시다,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내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의 어떤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비유하시면서 격렬하게 성토하셨습니다.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할 화, 또 버려야 할 화 말고 우리가 취해야 할 화는 무엇일까요? 죄악된 분노는 버리고 거룩한 분노는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죄악된 분노는 뭐라고 그랬죠? 불필요하고 파괴적이며 이기적인 분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 그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교회가 무엇 때문에요? 많은 관계 가운데 무엇 때문에요?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깨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말해 보실까요? 여러분, 화났을 때 제발 말해 보실까요? 그러면 가장 후회할 최고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화났을 때 뭘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화났을 때 뭐를 행동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붐을 풀지 말며, 그 다음 말씀이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근데 마귀의 틈이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분을 내는 것, 화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막 속이 답답해서 막 화를 품고, 이게 진정이 안 돼서 화를 품고 잠드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막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화 이야기하니까 생각지도 않던 화가 막 밑에서 막 올라오고 계세요? 화를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언제나 상황을 왜곡시키고 상황을 비약시키고, 그래서 감정적이게 되고 극단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에 사로잡히면 영락없이 영성은 고갈되어지고 이성은 마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해력 생각하고 온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화가 나면 침묵하기, 화가 나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잠잠하게 나 스스로 다독거리기, 화가 나면 행동하지 말기, 화날 때 선택하지 말기, 화날 때 회의하지 말기. 우리가 귀하게 봉사하고 귀하게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화를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의 실천은,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딱 다물어야지, 화가 났으니까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문자할 수 있어요. 카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서로 문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절제, 여기에도 침묵, 여기에도 잠잠한, 여기에도 영성이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존경하는 듯 말하지만 보이는 곳에서는 신뢰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자기들끼리 야합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면 상대방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목표로, 이런 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